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58면에 있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이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 주었으며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의 고백을 오늘도 힘차게 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을까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우리 또 함께 옆에 계신 분들 활짝 웃으면서 바라보시고 사랑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을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등장인물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태어나 보니 그의 출생지가 애굽 땅이었습니다. 국권을 상실한 채 온갖 수모와 비참함 가운데서 정말 어려운 고역스러운 그런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정한 시간이 되어서 그의 나이가 한 45세쯤 되었을 때에 출애굽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40여 년 동안 모세와 함께 순종함으로 모세의 시종으로서 섬깁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가 대략 한 85세쯤 되었을 때에 이제 모세의 리더십을 승계해서 새로운 리더십으로 쓰임을 받습니다. 한 7년 반 정도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한 17년 정도 그 가나안 땅의 정착을 위해서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수고한 25년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그는 110세가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보면 그의 나이가 110세가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직전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도 여호수아는 순간순간 자신의 삶의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합니다. 어느 한 장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삶의 전 영역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예배자로 그렇게 쓰임받습니다. 여호수아 24장, 여호수아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고별사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설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통해서, 이 고별사를 통해서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삶의 예배자가 어떤 자인지 그 중요한 세 가지 비결을 배우게 됩니다. 오늘 그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착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착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삶의 전 영역에서 삶의 예배자가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미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11절 말씀 12절 말씀을 보시면 맨 마지막에 7 족속의 이름을 다 나열한 이후에 맨 마지막에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 주었다 그랬어요. 누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7 족속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넘겨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서 그 아모리 족속의 2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끔 착각합니다. 나의 칼 때문에, 나의 활 때문에 가나안 7 족속을 다 진멸한 것은 아닌가.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매 순간순간마다 솔직히 착각에 빠졌었습니다. 자신들의 공로나 어떠한 스펙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한 것으로 착각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착각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싸워주셨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셨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왕벌을 보내셔서 그 적들에게 수많은 공포심과 두려움을 이미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전쟁하지 못한 것이고, 결국 너희들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각인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어가 내가 하나님인 여호와인 내가 너희를 위해 싸웠다. 내가 너희를 위해 왕벌을 보내었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함께해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는 여호수아의 일대기를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그 여호수아의 일대기 가운데 제일 중요했던 모세의 리더십을 이어받은 그 첫 시간에, 그 순간에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 여호수아 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호수아의 이름과 함께 그 말씀을 한번 잘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러분, 이 이름 뜻에서부터 공로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인간의 힘이, 노력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그 중요한 핵심 사상이 이름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 리더십을 승계받은 그 첫 시간에 하나님 주셨던 말씀이 다음과 같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율법책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이 주셨던 메시지였어요. 여러분, 우리 한번 함께 해보실까요? 강하고 담대하라.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율법책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여호수아는 그 25년 동안의 가나안 땅의 정복 기간 동안에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며 착각하지 않고, 내 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힘으로 말미암아 승리했기 때문에 오직 여호와의 주권을 인정하게 된 것이죠. 시편 43편 3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라. 많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착각도 순간순간 많이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셔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기뻐하셔서 안아주시고 그들을 세워주시고 그들이 승리케 해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정말 착각하면 아니 되옵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 절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한 할머니가 있으셨습니다. 그날따라 옷을 아주 멋지게 입으셨어요. 드레스업 딱 하고, 그리고 활기차게 길을 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 뒤쪽에서 어떤 소리가 들렸어요.
가치가 전혀. 아니 어느 녀석이 내 디테일을 보고 이렇게 내가 이쁜 건 아나 보지? 그래가지고 보청기를 꺼내서 꼽았습니다. 너무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갈치가 1,000원. 떠리. 네. 여러분, 이 세상에요 수많은 정보의 홍수로 인해서 내 지식이 완전히 혼합되고 거짓으로 빠져들 때가 많아요. 영적인 보청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착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의 레일을 위해서 오직 외줄타기 하면서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해 주셨습니다. 내 삶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나의 삶을 지켜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합니다. 그것이 예배당에서만 예배드리는 그 1시간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아니라 삶의 전 영역 속에서 생활 속에서 예배드리는 삶의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처럼 여러분들도 그러한 삶의 예배자가 되시기를, 생활 속의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갈등하지 말고 여호와만을 섬기십시오. 여러분이 진정으로 삶의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갈등하지 말고 여호와만을 섬기십시오. 여호와만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보면 얼마나 심리적으로 내적으로 우왕좌왕하는 그런 상황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전제를 우리가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역사의 현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14절과 15절에 그 지리적인 지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너희의 조상들이 어디에서? 강 저쪽에서, 그리고 어디에서? 애굽에서. 두 지명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그 우상들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갈등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그 일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의식주 문제를 해결을 위해서,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우상을 섬길 것인가, 하나님도 섬길 것인가. 하나님만이 아니었어요. 15절 말씀에도 동일하게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강 저쪽에서 섬기는 신들이든지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이 마지막에 있는 고백을 하기 전에 우리가 역사적으로 한번 지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 저쪽에 있는 신들은 결국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지역에 있는 신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메소라고 하는 말은 중간이란 뜻이고요, 포타미아라고 하는 말은 강들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강들 사이에 있는 지역, 바로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을 의미하는 거예요. 강 저쪽에 있는 나라는 결국 바벨론 지역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지역에서는 달신을 섬겼어요. 지도 한 장을 더 보겠습니다. 지도 한 장을 더 보면 애굽 땅 고센 지역이 보이시죠?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지도예요. 그 고센 지역에서는 주로 라라고 하는 태양신을 주로 섬겼습니다. 그리고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리듯이 애굽에 10가지 신들을 다 하나님께서는 징벌하셨어요.
바벨론 지역의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달신이든지 애굽 지역에 있는 태양신을 포함한 애굽의 여러 신들이든지 지금 현재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비록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이었지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에 입성했지만 모든 것이 꽃길이 아니었고요. 가나안 7 족속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섬겼던 수많은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바알과 아세라도 있었을 거예요. 그 모든 우상들을, 이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그 모든 우상들을 싸그리 치워버리고 갈등하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여호와만 섬기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15절 말씀 하반절 맨 마지막에 있는 말씀 우리가 한 절이 보였었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너희들도 선택하라. 갈등하지 말고 여호와만 섬기기로 한번 선택하라. 여러분, 이 고백이 결국은 삶의 예배자인 여호수아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의 입에서도 선포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외칩시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우리 잘생기고 예쁘신 옆 사람 얼굴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걸작품 우리 성도들 얼굴 서로서로 바라보고 외치겠습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어제 영화부실 한번 이렇게 지나가는데 영화부실 그 출입문에 방금 우리가 외친 그 성구가 딱 부착되어 있더라고요. 얼마나 제가 행복했는지. 바로 이거다. 영화부부터 시작해서 출생부터 시작해가지고 주님 오라 하시는 그 순간까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그 고백을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게 삶의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그 신앙의 고백을 매 순간순간마다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시간뿐만 아니라 매 생활 속에서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고백을 드리면 그 사람이 바로 생활 속의 예배자, 삶의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실질적으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러한 언약 갱신 의식을 갖기도 했어요. 그것이 여호수아 24장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에 또 23절부터 2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잠깐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간절한 마음으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했어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그 순간에 진실한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흠없는 그 마음으로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겠습니다. 고백했어요. 이것을 우리는 언약 갱신 의식이라고 그래요. 왜 갱신했느냐? 이미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언되어졌고 그리고 이 세겜에서도 처음에 세겜에서 그리심산과 에벨산에서 그 언약이 또한 갱신됐지만 다시 25년이 지난 이 시간에 마지막 여호수아가 110세가 된 그 해에도 언약 갱신 의식을 가졌던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마치 성시교독하듯이 이것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컷을 준비했는데 여러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제가 여호수아 역할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 역할을 하시는 겁니다. 준비되셨습니까? Are you ready? 그럼 한번 하겠습니다.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향하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이 고백을 듣기를 원하세요. 제가 준비한 한 컷 더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거예요.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여호와만 예배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요. 여러분, 그러한 삶의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망각하지 말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하는 순간 우리는 어떠한 영향력도 발휘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다시 한번요,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영향력을 끼친 거예요.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 일을 하는 장로님들이 사는 그 날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하지 않기 위해서 늘 부단히 여호수아도 애를 썼어요. 그래야만 삶의 예배자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25절부터 27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110세가 됐던 그 여호수아가 지난주에 배웠던 그 세겜 협곡, 에발산과 그리심산, 그때는 25년 전인데 이제는 25년이 흐른 110세가 되던 그 시간에 동일한 장소에서 백성과 더불어서 언약을 맺고 그리고 율법과 율례와 법도를 제정합니다. 26절 말씀을 보니까 다 율법책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큰 돌을 세웁니다. 27절 말씀 보니까 27절 말씀에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된다. 너희가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그 당시에도 25년 전에도 그렇게 했지만 마지막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시간, 가까운 그 시간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각하지 않도록 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증거물로 삼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가슴에 안아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입니다. 내 발의 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말씀을 늘 새기고 나면 여러분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한 예화를 들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연구 결과예요. 미국의 뉴욕시 교육위원회가 연구한 결과입니다. 그 내용은 한 부모의 영향에 따라서 그 후손들이 어떻게 되느냐를 추적 관찰한 거예요. 제 5대까지 추적 관찰했습니다. 첫 번째 사람, 두 번째 사람 다 표본 모델로 삼았는데 같은 당대의 사람으로서 같은 지역에 살고 같은 경제적인 조건이 있었고 같은 가정수의 표본 모델을 삼았습니다. 그 첫째 인물은 조나단 에드워드입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람의 의존에서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 명설교를 한 분이십니다. 진노의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죄인들이라고 하는 명설교도 하신 분이고 프린스턴 대학을 설립하신 분이시고 미국의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분이시기도 합니다. 두 번째 인물은 마커스 슐츠라고 하는 그 뉴욕시에 사는 그 샬롱이라고 하는 술집을
경영해서 거부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을 추적 관찰했고 그의 5대 후손까지 추적 관찰한 결과가 다음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마커스 슐츠의 후손은 1062명이었는데 전과자와 알코올 중독자와 장녀와 빈민과 평생 막노동으로 연명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나단 에드워즈의 후손은 부통령이 1명, 상원의원이 4명, 대학 총장이 12명, 대학 교수가 65명, 의사가 60명, 목사가 100명, 군인이 75명, 저술가가 85명, 법조인이 130명, 공무원이 80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직업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져도 다 하나님이 주신 직업이에요. 귀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단순 비교하기 위해서 보여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올게요. 가장 중요한 큰 대조적인 이 두 가문의 가장 대조적인 것은 성경을 사랑했느냐 안 했느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사랑했느냐 안 했느냐였어요. 조나단 에드워즈는 1723년 8월 13일 그의 일기에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깨닫는 그 일이 내 일생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그 깨닫는 그 순간순간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망각하지 않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늘 삶의 예배자로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의 후손들에게 영향력을 확실하게 끼칠 수 있을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들이 삶의 예배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저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공항배들교회 영가족들에게 전하고 싶으신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여쭤봤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예배당에서 1시간만 예배드리고 끝나는 그런 예배자가 아니라 삶의 전 영역 속에서 매 순간순간마다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하기를 원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참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내가 아플 때 치료해 주셨고, 내가 위기에 빠졌을 때 주님께서 구원해 주셨고, 나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금까지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렇게 매 순간순간마다 고백하는 삶의 예배자가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다음 주면 이제 삶의 예배자 참된 예배 설교 시리즈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3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사랑해 주시고 또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참된 예배로 부흥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이 삶의 전 영역 속에 매 순간순간마다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기립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생명의 말씀을 마음에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크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착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겠습니다. 갈등하지 말고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망각하지 않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겠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삶의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고 결단하는 그 중심을 담아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두 손을 하나 앞에 높이 들겠습니다. 하나님, 생활 전 영역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의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높이 송축하고 찬양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삶의 예배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결단하며 주여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 거룩한 진정한 삶의 예배자를 향하여 주님 진정한 삶의 예배자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곳에서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 내가 있는 것, 내 발걸음으로 가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받고 양답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이 더 높이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여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이곳에서 오직 주님만을 바로 이 시간 오직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당에서만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아니라 말씀을 삶으로 증명하고 말씀을 몸으로 살아내는 삶의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후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의 예배자 또한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